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모르시나 봅니다. 서로 빨간 날이죠? 네, 그냥 빨간 날이에요. 자,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을 보니 12월 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12월 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분주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인들에게는 이 12월이라는 날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는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분주합니다. 또 젊은 청년들에게는 크리스마스라는 즐거운 날을 준비하기 위해 연인과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 또 그러한 일을 준비하게 보내는 또 한 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연인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 새로운 연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습니다. 또 아이들에게도 12월은 굉장히 바쁘죠. 왜 바쁠까요?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가장한 우리 부모님이 어떤 선물을 줄까? 그 기대감에 평소에 하지 않던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바빠요. 자, 그래서 12월은 모두에게 바쁜 한 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12월이 아무리 분주해도 12월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2월 25일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지금부터 준비하며 그리고 이날을 뜻깊게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을 더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성탄을 뜻깊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기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속히 도래해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그들은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의 공생의 사역과 또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의 사역과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 즉 이 예수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즉 오늘 14절에 나오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의 그 사역과 그의 가르침을 듣고도 이 예수를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로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세례 요한처럼
또 다른 엘리야처럼, 또 다른 예레미야처럼, 또는 그 외에 또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또 다른 선지자 정도로만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자, 이러한 얘기를 들은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이해하고 있느냐? 너희가 봤을 때 나는 누구이냐? 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의 공통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의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의미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보면 전통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이 의미는, 이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이 의미는 예수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또 다른 선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곧 우리를 통치하실 왕이시며, 그분이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실 대제사장이 되시며, 그분이 곧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시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이자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고백은 베드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자 참 메시아이자 참 구원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의 모습은, 이 예수는 참된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이자 구원자가 되신다. 즉 영광스러우신 그 메시아의 모습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 현세의 형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와 만족과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기쁨과 천국에서의 참된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이 땅에서의 형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던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나를 통하여 너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의 결론은 나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 나와 함께 기쁨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형통을 추구하는 것에 힘쓰기보다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애씀과 신앙의 노력을 갚아주실 그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가 돼야 합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은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숱한 핍박과 숱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향해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현세의 행복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은 비록 주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어려움과 목숨을 잃는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이기에, 우리 주님 곧 오셔서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을 알기에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갚아주실 그 천국의 상급을 기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음조차도, 그들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저는 바로 이러한 천국을 소망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향한 소망, 여러분에게는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형통과 부귀와 영화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을 혈안이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도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천국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의 참된 기쁨과 그 영광과 상급이 내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고 그 천국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앞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죠.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요, 세례 요한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이렇게 선지자로 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되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해방시키실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믿나이다. 물론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진짜로 이 예수가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팔려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찾아와 오순절 강림할 때 그들이 회심하며 돌아오는 걸 보면 그들의 믿음은 일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들의 믿음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또 다른 선지자로 봤지만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를 메시아이자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물론 주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과 그들이 바라봤던 메시아의 개념은 사뭇 다르죠. 주님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여겼지만 그들은 그들을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보다 더 깊은 예수의 사역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영광의 메시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오늘 2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나타내시니. 아멘. 자, 이때로부터라고 이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야기에서 전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 있음을 보셨습니다. 나를 예수를 구원자로 인식하는 그들의 신앙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로부터 이제 때가 되었구나. 너희에게 참된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줄 때가 되었구나. 그 시기가 되었구나. 자, 이전에는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 개선장군의 메시아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영광의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성취된다라는 그 놀라운 역설의 진리를 예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메시아 되심이 전투와 전쟁의 승리에서 나타나는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영광의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특징적인 4개의 부정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번 저기 적혀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두 번째로는 고난을 받고,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고, 네 번째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 4개의 부정사는요, 한 개의 주어와 한 개의 동사에 모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부정사의 주어는 오늘 21절 첫 부분에 나타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라고 말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셔야 할 것이고. 자, 그리고 이 모든 부정사를 지배하는 동사는요, 헬라어 데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데이라는 헬라어는요, 의미상으로 뭐뭐 해야 한다, 필연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어로 번역하면 must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must라는 것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즉 이것을 다시 조합하면 예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하며, 두 번째, 예수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고, 세 번째, 예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고, 예수께서는 반드시 부활에 이르러야만 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영광의 메시아로 되기까지 그가 반드시 밟아야 할 고난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해 예수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셔야 했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어 주심을 당하셔야만 했고, 그들 앞에 모진 멸시와 핍박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에 의해 숱한 조롱과 멸시, 채찍질을 당하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는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의 이러한 고난의 길, 즉 사람들에게 핍박과 멸시를 받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희생의 길, 이 고난의 길을 가야지만, 그 길을 가야지만, 그 십자가의 희생을 당해야지만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사명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대속물로, 우리를 구원할 인간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에게 있는 영광의 메시아의 영광은 이 십자가의 희생이 없으면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이 예수의 고난이 필연적으로 전제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사야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당하셨던 그 모진 핍박과 멸시와 고난,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고난이셨고, 그리고 그 고난의 마지막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어린 양에게,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영광을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며 주님을 향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건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영광스러운 메시아는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의 그 뒤에, 고난받는 메시아의 그 희생 뒤에 너희가 비로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의 이 모든 것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다면 믿음의 성도로서 마땅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 발생하는 그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저 예수 믿고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은 모두가 소망하지만, 그 혜택은 누리기를 바라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 고난은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생기는 그 믿음의 고난도 능히 감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천국의 기쁨과 이 땅에서의 영광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온전히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좁은 협착한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 쾌락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이치와는 반대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당장에 득이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을 통해 주어지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면류관이 내 소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그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탄생을 더 뜻깊게 보내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신 그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의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영광의 메시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메시아로 인해 우리는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만을 쫓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예수는 고난의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이 예수의 두 번째 모습이죠.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위해서 예수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과 천국의 감격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메시아의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를 위해 오셨던 그 예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우리를 향해 그 구원의 영광을 주시는 그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겪게 되는 그 고난의 길을 능히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을 향해 능히 달려나아가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 주님이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삶으로 인해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영광이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 앞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영광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번 성탄절 더 주님을 생각하고 더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